따라서 할까요? 이가봇에서 에베네셀로. 지난 4주 동안 사무엘상 4장과 5장과 6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궤에 관한 것이죠. 왜 법궤를 빼앗겼는지, 그리고 그 법궤가 블레셋 지방에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법궤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4주 동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을 했을까요? 이거 눈치입니다. 고민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눈치입니다. 뭘까요? 이가봇이라는 말입니다. 없다, 아니다. 가봇, 영광.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말이지요. 그 결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말입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에벤에셀이라는 말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가봇 이후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은 한 돌을 취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면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시고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가봇의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와서는 에벤에셀의 이스라엘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이가봇에서 에벤에셀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가봇 같은 인생에서 에벤에셀의 인생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법궤가 블레셋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갖 많은 재앙을 그 땅에 갖다 부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고 빼앗아 왔다는 것만으로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그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블레셋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닥친 재앙이 하나님 때문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나는 암소 2마리, 그 2마리가 끄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베세메스로 보내면서 그 수레가 곧장 베세메스로 가면은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나는 이제 송아지를 낳고 전나는 암소들, 그 송아지를 떼어놓고 반대 방향으로 향해서 곧장 간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암소들의 본능을 제어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림을 통제하심을 통해서 수레가 곧장 베세메스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블레셋에 내린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지자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궤의 뚜껑을 열어서 내부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는 법궤는 제사장들만이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의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뭐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을 빼앗기는 것을 보고 법궤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돌아온 법궤 앞에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들여다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법궤를 만졌을 뿐만 아니라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여다보았다라는 말은 궤를 구경거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베스메스 지역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5만이라는 말에 가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70명이라고 되어져 있고 어떤 사본에는 그 앞에 5만이 들어가서 5만 70명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처음 성경을 기록한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오늘날 같으면은 복사기가 있어서 그대로 복사를 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베껴서 옮겨 쓰다 보니까 많은 또 베껴 쓰고 또 베껴 쓰다 보니까 사람의 실수가 가미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베스메스의 인구를 감안해 볼 때는 70명이 아닐까 그렇게 대법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7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6장 21절에 보니까 전령들을 기한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로 인해서 그들의 도시에 재앙이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어 버리죠. 예물단지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자 법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이가봇이었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뺏겼을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기단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의 요청으로 법궤가 기단 여아림으로 보내어지고 그 기단 여아림에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보관이 되어지는데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법궤를 거룩하게 구분하고 그리고 법궤를 지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별로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사모했다라고 하는 말은 애곡하다, 슬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모하다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있는데 복잡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전혀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계속적으로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징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애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돌아오므로 외형상으로는 이가봇이
변해서 갑옷이 되어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이갑옷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등장으로 이갑옷이 에베네셀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습니까?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밖에는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이가봇에서 에베네셀로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권고합니다.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비로소 이가봇에서 에베네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그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3절 후반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렇게 도전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기 향한다 말은 고정하다라는 말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고정해라. 그리고 그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이가봇에서 에베네셀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과 하나님만 섬긴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줄곧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우상을 더불어서 섬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은 다른 하나는 가볍게 여기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를 사랑하면은 다른 하나는 미워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과 벗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TV를 잘 안 보니까 제가 TV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이제는 이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남편이 재판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내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질문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바람을 피우는 그 여성과는 헤어졌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절대 헤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여성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남편의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면서 또 다른 여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것도 사랑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옛날 TV 광고 가운데서 한 기업에서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베스트가 아니고 올리가 되고 싶습니다. 베스트, 최고가 아니고 올리, 유일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최고가 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 이상으로 우리 아니면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되고 싶습니다. 참 대단한 도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들 가운데서 최고가 되보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체 불가한 유일한 것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그만 섬기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하나님 아닌 것, 다른 우리가 신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것이 이가봇에서 에베네셀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겠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회개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권고에 따라서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또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 말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에 얻어놓은 죄에 대한 극한 슬픔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영향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강구한다라고 하는 참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향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때를 써서 얻는 방법이 금식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리고 범죄하였나이다,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죄의 고백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서곡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왜 우리가 블레셋 전쟁에서 패했는지, 왜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는지, 왜 우리의 상황이 이가봇이 되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죄의 고백과 더불어서 이제는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약점이 하나가 있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회개가 있지만은 정말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회개가 없습니다. 천부여 어찌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다 어디 가리까? 라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회개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기도 모임을 할 때도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파하면서 몸부림치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게 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락한 시대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갑옷을 에베네셀로 바꾸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시기하고 시인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따라할까요?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영적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두려워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전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려움 이후의 반응입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경우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홍해를 눈앞에 두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쳐져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나타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 이스라엘은 늘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그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는 붓기를 이용을 해서 부적처럼 사용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려 했지만은 이제는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공격해 놓은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나쁜 감정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약한 심성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늘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감정이라면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 갇혀 있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삼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여러분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갑옷이 변하여 에베네셀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417장 2절에 보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갑옷이 변하여 에베네셀 될 수 있습니다.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갑옷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에베네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엘리의 아들 비나스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조산을 하게 되잖아요. 아들을 출산을 하면서 조산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가봇은 이스라엘에 대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가봇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갓 태어난 이
아이의, 갓 태어난 아이의 삶이 이가봇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전쟁에서 죽고 어머니는 자기를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천의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이 이가봇 아닙니까? 그래서 이가봇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가봇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가봇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던 자리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가봇의 인생이었다 그 말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가봇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가봇에서 에벤에셀로 옮겨가게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가봇으로 태어났고 이가봇의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 위에 이가봇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에베네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가봇의 삶을 살 사람이 아닙니다. 이가봇은 우리의 체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을 옷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벤에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이가봇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우리의 삶의 형편이 이가봇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가봇을 정산하시고 에벤에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면 그 두려움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가봇이 변하여 에벤에셀 될 줄 믿습니다.